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참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 스스로가 잘 살아왔다. 나도 오래 잘 견뎌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요? 자, 그러면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자,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을 토닥거리시고, 그리고, 악수도 하시고, 손도 꼭 잡으시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은혜로 잘 견뎌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은혜로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본문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몇 개월 전부터 제 마음에 좀 두고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7월 23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임하여서 나의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하시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을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 닫혀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듬은 돌은 정교하게 재단되어 있는 돌입니다. 이 정교하게 재단된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면 참 보기 좋은 제단의 모습을 가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이 바르게 재단되어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막 뒤에 있는 의자들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요. 강대상과 여기에 있는 꽃 간격이 서로 맞지 않고, 여기 우리 통로에서 이 강대상을 보면 강대상이 한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여기 있는 이 현수막이 대충 삐뚤하게 걸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신경이 쓰일 거예요. 현수막은 왜 저렇게 걸려 있는가? 왜 뒤에 의자는 삐뚤하게 놓아져 있는가? 왜 신경을 쓰진 않는가? 담당하는 부서는 뭘 하고 있는가?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제단의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면 한쪽은 쏙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한쪽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제단의 모습이 되지 않겠죠. 보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돌을 정교하게 깎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깎아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성이 잘못하면 자신의 의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위해서 만드는 이 모든 돌들의 정성이 누구를 위한 정성인가? 무엇을 위한 정성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것인가? 하나님이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봉사를 했는데 누군가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있어. 이런 말을 누가 한다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기분이 나쁠 겁니다. 섭섭할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 누군가가 내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섭섭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그 정성이,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나의 의를 위한 예배인가? 내가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명령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층계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단을 오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단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본문을 보시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은
너의 거룩성을 상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실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너의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너의 모든 신앙을 되돌아보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룩성을 온전하게 지켰는가?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상실하진 않았는가?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기도를 큰 소리로 뜨겁게 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입니까? 물론 그 모습도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한 가지로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만약에 거룩한 목사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쫙 깔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믿으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타인을 향한 나의 모습,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만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 거룩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일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예배, 우리 한 번 더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나의 입술의 말이 너무나도 험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하지 못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한 번 더 일어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요란하게 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이런 것이죠. 갑자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의 아픈 부위가 갑자기 깨끗하게 낫는 것. 한 번의 길이 열리고 눈에 보이게 뭔가 확실히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진 않습니다. 홍해 사건만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렇게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열릴 때, 홍해가 갈릴 때 갑자기 홍해 바닷물이 확 갈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에 놓았을 때 홍해 물이 갑자기 꽉 하고 쫙 하고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홍해가 그렇게 열리지 않았다고 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물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물을 조금씩 밀어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일어났던 이 변화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인식하는 속도로 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더딘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변화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환경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갈등 때문에 매일매일 고단하게 생각하며 버거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든지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떨 때는 굉장히 더디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건데, 예전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을 건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저 사람만 원망했을 텐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어려움은 그대로인데 내가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내가 잘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 내가 낙심해 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밤새 일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왔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병까지 났습니다.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한탄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날에 내가 왜 이 날을 선택하고 낳는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평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친구들과 논쟁을 통해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붙잡을 데가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새벽을 명령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한 것이 누군지 아느냐. 해가 뜨게 하고 해가 지게 하는 것이 누군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욥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밤새도록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잠을 잡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걱정과 염려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역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신실하게 나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밤새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낙심해 있을 때도, 기도조차 못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